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죄송합니다. 마침 거기에 되게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기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도 주말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행객이 여행을 갔다 들어올 때나 혹은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심사를 받는데 그 심사 가운데 세관원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떠한 물건을 갖고 가는지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어느 한 여행자가 나라에 입국할 때에 세관원이 묻습니다. 무슨 신고할 물건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정말 없으십니까? 아, 물론이죠. 당신 뒤에 있는 코끼리 그리고 그 귀에 꽂혀있는 그 식빵들은 과연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행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내 샌드위치에 내가 뭘 넣어놨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삶의 일에 사실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혹은 상관할 필요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일에 대해서 혹은 자기의 어떤 생각과 주관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을 무척이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에 나가시면 도로에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제한속도 표지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이상의 속도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로의 안전성을 두고 보아서 그 속도 이상으로 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속도를 제한하고요. 그리고 안전을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나가보시면요. 속도 미만으로 가는 차들을 우리는 상당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천천히 가는 차 혹은 속도에 맞춰서 가는 사람을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제한 속도가 빨리 달리다가 지켜야 할 최저 속도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살면서 삶에 많은 제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한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혹시 제한 속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삶의 제한 속도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지혜롭게 다스릴 사람이겠죠. 하지만 자기 삶의 속도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얼마나 달리고 있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질주하고만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제한된 것으로 인해서
내 한계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런 놀라운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놀랍고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사랑과 관심은 점점점 줄어들고 작아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요즘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특별히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아이들이 하는 가장 돌아오는 이야기 가운데 많은 것이요, 바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결혼한 지 한 1년 되는 그 신혼부부집에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에 갔더니 이 집에 밥하는 흔적이 없어요. 밥도 반찬도 해먹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도대체 집에서 밥을 먹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직장 갔다 돌아오는 며느리를 기다립니다. 오자마자 며느리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야, 너 도대체 집에서 밥을 해먹는 거니 안 해먹는 거니? 반찬이 이게 뭐니? 뭐 있냐 없냐? 막 따지면서 웃습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가요,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이 며느리도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어머니를 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방으로 오라고 그러더니 어머니 컴퓨터를 틀라고 했어요. 어머니 컴퓨터 할 줄 아세요? 혹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으세요? 막 어머니가 묻는 것에 대해서 또 따지고 듣는 거죠. 어머니 밥 하나 못하는 거 가지고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삶에 상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부터 이 어머니는 아들 집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간섭을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느끼게 되면은 우리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어느 관계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남의 일에 간섭하기보다는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시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제한을 두거나 혹은 사람의 제한을 두어서 사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입장에 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말미암아 예수의 사역 가운데 꼬투리를 잡고 제한을 하려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한 돼지떼와 돼지떼를 키우는 동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이야기 가운데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먼저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며 말하기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질문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또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돼지떼에 보내셔서 돼지떼가 다 몰살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들을 허락하셨으며 왜 제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돼지떼의 죽음은 과연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과 특별히 또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했던 공통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잠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오늘 본문에서 무덤과 근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덤과 사이에서 그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도 거처가 없습니다. 그냥 들이나 혹은 벌판에서 산에서 먹고 자고, 특별히 그가 거처하는 곳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덤가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노숙자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도 노숙자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특별한 거처가 없습니다. 땅이나 들판이나 혹은 그냥 머무는 곳에서 예수님도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삶에 거처하는 거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서 거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의 모습과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야기고 또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패턴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나 혹은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정말 정상적인 삶 혹은 적당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내가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자기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곳에 내가 만약에 그곳에 앉아있거나 혹은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5장에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다 외국으로 나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아버지의 구속과 제한 가운데 살기 쉽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바랬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살아보니 제한받았고 구속받았으며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제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구속과 제한이 하지만 그것은 안정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집으로 그는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혹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어진 구역이고 제한된 곳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귀신적인 사람은요, 여러 번 고난과 세습에 얽매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얽매여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얽매이는 것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혹은 시간에 사람의 얽매이고요, 환경이나 지식이나 사랑에 얽매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이나 욕망과 욕심에 얽매여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얽매인다는 것은 내 자신을 사실은 우리가 망가뜨리거나 나를 무너지게 만든 경우도 있지만 이 얽매임이 바로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어떤 힘에 이끌려간다는 이야기가 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사단의 영 가운데 얽매여져 있습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하고 또한 그의 거처를 머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얽매여있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힘을 의지하게 되고 이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한번 의지해서 그 힘으로 내가 조금 위로를 받으면요 더 깊이 그 가운데 빠져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 마약, 술, 게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쁜 줄 알고 이것이 또한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하지만 이것을 한번 의지하게 되면요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단의 힘을 알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단의 능력 가운데 점점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깊이 빠지게 되니 자기 몸을 해하고 혹은 소리를 지르며 다니지만 그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또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지만 전혀 아프지 않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갈 때에 사람은요 자기가 온전한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자기의 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귀신은요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군대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주인공들은 절대로 때로 다니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늘 혼자 다닙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은요 늘 때로 몰려다닙니다. 왜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괴롭히는 걸까요? 모일 때의 힘이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군대라는 이런 레기온의 그런 악한 귀신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군대는 로마의 군대를 연상하는데요, 영상케 하는데, 이 로마의 군대에 갖고 있는 힘과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이 바로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귀신 들린 사람은 사탄의 힘 가운데 눌려 있었고, 그리고 얽매여 있었으며, 그리고 그가 이끄는 대로, 사탄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는 결국 그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달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반가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실지 그가 이미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은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 들어가 있는 것,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이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요,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의 그 눌림으로부터, 얽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하지만 귀신은 절대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강한 모습이고, 또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큰 능력을 행했던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모습이고 또한 힘과 능력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하고 명령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우리가 내 삶의 자리 혹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의 사건들을, 기적의 사건들을 그들은 직접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는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강하게 의지하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님에게 떠나가달라는 그렇게 부탁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데,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요? 의외로 이 사람들 너무나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삶에서 사람이 귀신이 쫓아남과 동시에 그 자기들이 들고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돼지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요, 불편한 사건으로, 그리고 이것이 별로 유쾌하지 않은 사건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과 이적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들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이면 우리는 나에게 유익을 받는 것만 얻을 것이고 기뻐하지만, 하지만 내 유익과 혹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내 삶 안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삶에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며 나와 그것은 과연 어떠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건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왜 이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이 돼지떼는 바닷속으로 들어갔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예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의 그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텐데,
이 뜻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고라사 지방의 이 돼지떼는요, 위치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 위치한 조그만 동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의 거주 특징과 일치하고 있는데, 그런 키부츠라는 그런 공동체 생활입니다. 자기 재산이 없이 공동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경작하고 경영하고 분배하는 공동 생산의 개념을 그들은 갖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돼지떼가 2,000마리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 지방에 왜 필요할까? 이것이 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안정을 주고 삶의 미천이 되고 또한 믿는 구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쩌면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것을 점점점 의지하게 되는 걸까요? 의지하면은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통장에다가 여러분들 예금을 했다고 가정해 보시고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돈이 많이 있을 때는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편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 예금 통장에서 점점점 돈이 쭉 줄어갑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안하겠죠. 언젠가는 다 없어질 텐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쌓아도요, 채워도 금방금방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더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단 악한 영의 지배력이라는, 영적 지배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배력은 무엇인가에 의지하게 만들고 그 의지하면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배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우리 가운데 능력도 힘도 또한 우리 가운데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의지하다 보니, 이것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 그 지배력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빠져가게 됩니다. 이 돼지떼의 몰살, 이 사건은요, 그 고라사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으로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인가 늘 행복하다는, 혹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큰 재산이며 도움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적으로 안정을 얻게 됩니다. 땅에서 얻는 소출이 있고요. 그리고 열매가 있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자기의 나라에 위험이 처했을 때, 다른 나라 전쟁으로부터 위험을 받고 있을 때, 자기의 생명이 위험을 느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무엇인가 안정적인 패턴이 있고 혹은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구석을 다 쓸어버리시거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 허무하고 허탈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과 고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면 이런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는 것이 사실은 옳은 방법 같은데,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일에, 내 삶에 혹은 내 일에 참여할
참견하지 말고 상관없이 그냥 이곳을 떠나가라고 부탁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돕고자 했는데 돕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돕는 게 낫겠습니까? 떠나는 게 낫겠습니까? 떠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삶을 사실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얻지 못한다면, 실패했다면 우리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믿는 구석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안정된 삶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지했던 것은요, 반드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믿었다가 실망하고요, 관계를 의지했다가 실패하고요, 힘과 능력을 믿었다가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붙잡고 의지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돼지 때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믿을 구석이었고 미천이었고 그리고 바람 봐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외면하고 하나님을 더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려울 때 우리는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도와달라는 마음은 간절한데 내 입으로는요 무슨 말을 합니까? 필요 없다, 괜찮다, 상관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앞에 달려왔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은 솔직히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겠지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은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를 떠나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 육신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구석을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말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혹은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모습일 텐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혹은 주님의 말씀에 내 일에 상관하지 말고 혹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며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말처럼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지 않고 아무 간섭 없이 그냥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하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외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강하고 혹은 강박한 마음으로 이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이 악한 영에 있던 혹은 이런 거절과 혹은 우리 가운데 상관없지 않은 이런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어지고 또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기 원한다면 또한 우리가 그 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붙들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많은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과 또한 한계점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 하지만 내 삶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거나 역사하는 일들은 우리가 또 그런 일이 나타날 때는 우리는 또 거절과 거부감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다시는 우리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 혹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사라지고 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다 가져가고 싶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혹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삶 안에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과 그 일들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